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지지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화름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인간의 세 가지 본성 두 번째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본성 두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지요. 가지고 계신 교재 30페이지를 보시면 제5장 속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 이거 이해를 못하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좀 더 깊이 있는 부분을 좀 보시려고 하시면 워치만니가 쓴 영에 속한 사람 1권을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예, 거기 보면 좀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 1권 워치만니가 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영, 혼, 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5장인데요. 자, 인간의 세 가지 본질 중 하나님과 접촉하는 부분은 인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 혼, 몸 중에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 영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진정한 사람, 또는 사도들이 말했던 속사람, 베드로가 말한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얘가 진짜 난 줄 알아요. 이게 얘가 난 줄 알고 얘만 그렇게 이뻐해주고 얘만 먹여 살리고요 얘만 다 해요. 근데 사실은 얘는 껍데기거든요. 얘 안에는 진정한 내가 누구라고요? 영이 진짜 나라고요. 영이 진짜 나. 그래서 불교에서도 영을 뭐라고 그래요? 진아 그러냐. 진아. 겉에 보이는 얘를 거짓나. 이거 불교서도 아는데 왜 기독교 참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종교인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모를까 몰라요. 그래서 영 얘기하고 속사람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니 뭐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못 알아요. 왜? 그만큼 영적인 부분에 어두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 영생을 받은 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그죠? 영생하는 게 뭐예요? 육이 영생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육이 육체 영성을 말하잖아요. 예? 육이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신천지 가서 이렇게 열내고 열심히 합니까? 예, 육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빨리 14만 4천 명이 돼야 하늘에 있는 영과 우리 육체가 만나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영원한 생명체가 돼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예, 육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영생하는 것은 영이지 육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새 몸을 갖게 될 것이지만 바로 지금부터 새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새 몸은 언제 받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낙원에 있던 영, 구원받은 영이죠. 구원받은 영이 예수님과 같이 재림합니다. 같이 와요. 그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육체, 이미 죽었잖아요. 썩었던 육체, 없어졌던 육체가 그때 부활합니다. 그때 1차 부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죽은 육체가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한 육체와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 만나요. 그래서 뭐가 돼요? 그게 부활체가 되고 영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부활한 새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돼 있지. 예. 사람이 거듭났을 때 영생은 그의 영, 즉 그의 속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요. 중생하면 뭐예요? 당신은 이제 천국 갑니다. 낙원 갑니다. 맞아요. 예, 영원히 중생하는 순간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중생하는 그 순간. 즉 그의 속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신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은 여기서 그분, 즉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것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을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본질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다고 했을 때 이 거듭나는 것은 뭐냐? 재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조사역의 그 계시 발전사라고 그러죠. 계시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분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수료하고 나면 수료자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계시사적 발전사, 계시 발전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계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명하게 발전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면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천지에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세상 물질 만물이 지어진 그 창조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에는 그건 1차 창조예요. 그 다음에 재창조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 뭐냐?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케 하는 걸 재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케 하는 사역을 재창조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 재창조로 끝날까요? 요한계시록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에는 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창조만 얘기해요.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양을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달을 봐라, 하나님 만드셨다. 뭐 이런 거 하나님 만드신 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케 하는 이 재창조 사역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서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는 재창조 사역인데 이걸 말씀 안 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도 거기까지는 얘기해요.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 재창조까지는 얘기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또 안 해요. 왜? 그건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 발전사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우리가 재창조 사역은 이미 우리 거듭남으로 이루어졌고, 이 재창조 사역한 사람은 새 창조로 넘어가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해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고 중생했다. 그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은 준비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 막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눈이 뻘게 가지고. 예? 왜? 우리 목회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새 창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재창조됐어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뭐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도 본질이 바뀌어져야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돼. 예.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는가? 어때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나요? 예,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성도들끼리 싸우지, 다투지, 예? 시기하지, 질투하지.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자, 요한은 여기서 만약 사람이 영적 죽음을 통해 예전의 삶에서 영원하고 풍성한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그는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영생을 가졌다면 그에게는 미움이 없을 것이고 그는 사랑을 가질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중재이며 말씀을 통해 회개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거를 마음속에 갖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새로워졌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성령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아직도 미움이 있고 아직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아직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나 이런 모든 것을 빼내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야 돼. 변화돼야 돼. 이게 뭐냐? 이게 영성 훈련이에요. 그냥 안 되니까. 여러분, 알아서 바뀌세요? 알아서 변화되세요? 변화됐어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바꿔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훈련이라를 주신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복이에요. 또 다른 기회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면 어디서 또 이런 기회를 또 마련하겠어요? 이번 기회에 변화되시길 바라요. 예, 처리되길 바라요. 자,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은 중생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물면서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중생시킨 이후에 성령께서는 위로자, 돕는 자, 그리고 안내자로 우리 안에 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듭난 성령님은 어때요?
거듭나기만 하고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간다가 아니에요. 거듭나고 중생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때요? 나를 돕고 위로하고, 예? 안내해 주겠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다 그랬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위로자.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예, 최근에 한 여인이 내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성령을 가졌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녀는 결코 회심했을 때 그 이상의 성령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중생만 했지, 그러니까 거듭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그래, 거듭나기만 했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구체적으로 어떤 교제를 나누고 나눔을 갖고 그분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증거를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너는 끝났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자, 빌립은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와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거듭났고요. 물로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예, 내적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영 안에서 성령님이 죽어있는 내 영을 중생시켜서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 사역을 누가 하느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하셔요. 이걸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육체에다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걸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도들은 성령의 내적 사역은 경험했어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혼이 거듭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고요. 물론 세례까지 받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베드로가 가서 성령을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한, 이건 외적 사역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왜? 이미 거듭났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이미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새롭게 믿은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저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성령 받은 것은 구원 이후에 오는 경험임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성령의 내적 사역이고요. 은사와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외적 충만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 심령은 영을 말합니다. 영. 예. 성령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예, 다 머리에는 아니에요. 머리나 몸에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체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혼을 얘기해요. 네, 혼적인 부분. 이 혼의 작용이 이 영적인 부분을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깊이 하나님 기도하려면 뭐가 방해해요? 자꾸 잡생각이 들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하잖아요. 이게 혼이 자꾸 여기서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우리의 혀를 지배해 왔고 생각이 우리의 혀를 성령에게 양보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 혀나 생각이 전부 다 이게 뭐요? 우리 몸은 이 혼, 생각이나 마음에다가 훈련을 잘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혀는 우리 생각에 길들여 있고 머리에 지시에 길들여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때요? 이 혀를 성령님께 맡겨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방언을 받을 때 방언은 뭐냐? 예. 내가 늘 이 머리에 지시를 받던 이 혀를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내 혀를 사용해 주세요. 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 혀를 쓰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방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방언 받을 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방언 받을 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예, 잘 맡긴 사람은 금방 되고요. 안 맡긴 사람은요 엄청 고생합니다. 예, 이거 랄랄라 이거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혀를 쓰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때는 막 왜? 성령께서 네 혀 좀 쓰자 그러는데 얘가 내 머리에만 생각에만 마음에만 길들여져 있지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길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처음에.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는 것이다. 우리 지금까지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의 전 또는 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육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된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에 거하신다. 예,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거하셔요. 근데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왜?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스미스 위글스웨스는 나는 외면에서보다 내면에서 1000배가 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최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성경은 저희가 다른 단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은 이런 속사람이고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심령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예,
방언은 그냥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 라고 해서 방언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방언 그까이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방언이 뭐냐? 우리 안에 진정한 나, 우리 영,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바로 거기서부터 그 영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성기관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방언은요, 우리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은 누가 기도한다고요?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물론 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님을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요? 내 영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있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지만 결국 내 영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말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다른 번역에서는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은 뭐예요? 우리 인간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예요? 영이에요. 가장 겉이 육이고 그 안이 혼이고 그 안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은 뭐예요? 영을 말합니다. 그 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오순절이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으셨죠.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가장 깊은 곳, 곧 그들의 영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라고 하는 말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고는 가장 깊은 곳을 말할 때 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 또는 마음 속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령에 계십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마도 그분이 떠나셨나 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무색무취 무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건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셨나?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는 그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마도 그분이 떠나셨나 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은 일단 한번 오시면 계속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몇 주 동안 머물러 계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왔다 가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성령을 받기만 하면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래요. 근데 내가 잘못하면, 죄를 많이 지면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실까요? 라는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당신을 도우려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음행과 살인으로 죄를 지은 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령께서 다윗을 아직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성령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은요, 영원히 거하신다라기보다는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일할 때만 잠깐 사역하시고 나가시고 그러실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그 사울 왕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와요. 자, 우리 영 안에는요, 항상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든지 악한 영이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와요. 근데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면 어떡하지?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앞에 사울 왕이 그 악한 영이 악신이 들려서 야료하고 막 하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뭐 했어요? 그 옆에서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령이 떠난 사람의 결말이 어떠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성신이 떠난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러니까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사울처럼 또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겠네?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게서 성신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직접 소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영은 내부로부터의 지적 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자, 어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영은 그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다가 감동을 주고 막 하진 않아요. 우리의 영에다가 전달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혼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성령은 영에게 전달하면 영은 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 성령께서 그 영에게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혼에게 전달을 하지 못합니다.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지시한 것을 혼에게 바로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계속 영이 성장해야 된다. 영이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하죠. 왜?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보면 저희 바로 제 위에 바로 형님의 아들을 낳는데 조카가 있어요. 이 조카가 좀 특이해요. 옛날에는 다 집 전화였잖아요. 핸드폰이 없고. 근데 얘는 교환소예요. 집에 전화를 하면 꼭 걔가 받아. 다른 사람이 받으면 난리나. 꼭 지가 받아가. 여보세요? 아빠 좀 바꿔주라. 네? 그냥 바꿔주면 되는데 얘가 꼭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말도 안 되면서 막 뭐라고 쭈글쭈글 자꾸 지가 전화를 하려고. 야, 아빠 바꿔줘. 그리고 자꾸 지가 말을 해요. 어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야, 아빠한테 이렇게 전해. 네? 그런데 제대로 전해요? 못 전해요?
못 전해. 왜? 어리니까. 분명히 전화는 받았잖아요. 전화는 분명히 받았고 나하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에게 지시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근데 영이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영이 이해하고 깨달으면 못해. 이걸 전달을 못해. 그래서 혼에게 영향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 바뀌어지겠어요? 안 바뀌어지겠어요? 살 수가 없는 이유예요.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께서 약속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야, 여기서 보면 함께 거하시며 함께 거하시며와 너희 속에 거하시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야, 이게 달라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외적 충만을 말합니다. 너희 속에는 내적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적 충만, 외적 충만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게 안 되냐? 이게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 충만은 잘 돼 있지만 외적 충만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것은 방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바에 따라 방언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예,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의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예,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곳이 그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부터 멀었습니까? 예, 성령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영에 대한 정보를 성령을 통해서 영이 안단 말이에요. 자, 내게 일어났던 일들 중 가장 엄청난 일은 내부에서, 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곳은, 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움직이시고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싶어 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인가가 발생하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알게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면 영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 영의 기능이 있어요. 양심, 영교, 직관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에게 탁 말씀하면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제가 처음으로 내부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운 것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스스로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간증 형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 이끌어 간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이해를 못하니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영에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 성령님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돼요. 이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많이 좀 읽어보셔야 돼요. 예, 찰스 스탠리라고 하신 분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들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구나, 이걸 책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하면 쉽지만 내가 경험을 하지 않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들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저자도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들을 수 있지? 자기가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자, 만약에 그 전에 듣기 시작했더라면 16개월 동안 꼿꼿이 누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열어주려 했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하려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영성훈련하면서 처음에 고민했던 게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순종하는 게 쉽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진짜 맞아?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그 생각부터 시작해서 오만 생각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게 진짜 맞을까? 그래서 얘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축복받았음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자신들의 느낌에 둠으로 속아왔습니다. 우리도 많이 속아요. 여러분, 기도 잘 된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요? 예? 느낌이죠. 막 오늘 막 기도가 막 신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오늘 기도 잘 됐어. 끝나고 잘 된 건가요? 아니거든요. 단지 내 기분과 감정이 좋았을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감정에 많이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막 찬송하면서 흥분하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과연 그게 은혜 받은 걸까? 내 혼이 흥분해서, 내 혼이 흥분하고 내 혼이 좋아서 했을 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감정에, 느낌에 너무 많이 속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나았는지 알아보려고 심박박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지, 빈약하고 야인 다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더 나아진 게 없음을 보고 주님께 울부짖곤 했습니다. 왜? 드디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에 따라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는 평상에서 일으키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구절의 마지막 부분인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에 주의하도록 했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저는 자연계의 어떤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 육체의 귀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내 영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가끔 그래요. 저한테도 이런 질문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었는데요? 자꾸 귀로 들리는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로 못 들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지 귀에 말씀하지 않아요. 저도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방언하면서 이 방언이 확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희한하게 들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막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방언을 하나, 그래서 방언에다가 귀를 막 기울여서 이 방언이 어떻게 해가 딱 바뀌어가지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을까? 아무리 해도 역시 모르는 말만 나올 뿐이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영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거예요. 저도요, 이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려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내면에서 말씀을 하셔.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소리가 아닌데 들려요. 언어가 아닌데 보여. 말이 아닌데 들리고. 이건 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걸. 에? 분명히 소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소리도 아니야. 글씨도 아니야. 근데 분명히 보아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분명해져요. 이걸 어떻게 말하겠냐고요. 내면의 영으로 성령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왜냐하면 그 경험해 아는 사람은 자꾸 귀로만 들으려고 그래. 귀로만. 예, 그 귀로는 영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사람이 믿는 것은 심령, 즉 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은 속사람을 통해서이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온갖 종류의 의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당신의 심령으로 믿는 것입니다. 영이 믿는 거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내 생각 속에 온갖 종류의 의심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결코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 역시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굳게 잡았을 때, 그리고 상반되는 외적인 징후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유되었음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사형 선고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환경과 상은 전혀 나을 것 같지 않은 환경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 예,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의 안에 들려졌고 그 영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분께 더 민감하게 되는 것을 배운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으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얼마만큼 많이 듣고 적게 듣느냐는 그 사람의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민감하신 분은 세미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령께서 이걸 주라고 말씀하셨고요, 막 그러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들었다는데 진짜 듣는 거야? 뭐 봤다는데 본 거야?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민함에 대해서, 민감함에 대해서 틀리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룻밤 만에 배우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렇지 못했다고 실망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참 저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처음에 이 성령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면서 들어보려고 얼마나 많이 애쓴지 몰라요. 책이란 책 다 읽어보고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뭐 이렇게 내 말이 바뀔라나 하면서 말에 기호를 기울여보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되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루 학교에 가고는 이데다 배웠다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들려지는, 어느 날 갑자기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짓도 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수많은 노력과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과정 중에 실수하지 않고 배울 수는 없습니다. 예,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저도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영으로 들려지고 영이 혼에게 전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혼에 전달하면 내 생각처럼 와요. 우리가 인간이 내가 알 때는 우리 혼으로 생각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그냥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안 해요. 우리 안에는 네 가지 생각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는 네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째, 영의 생각이 있어요. 내 영. 이게 내 영이죠.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각. 그 다음에 육의 생각이 있어요. 혼에 육의 생각이 있고요. 또 여기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내가 기도하다가 어느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영의 소리야. 이건 마귀가 준 거네. 아, 이건 육신의 소리야. 이건 영의 소리야. 라고 분별해야 행할 수 있는데, 이거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요, 많은 분들이 속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기도하다가 좋은 생각이네? 했어요. 이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일 수도 있고요. 혼에서 나온 육신의 생각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속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생각이 주님께서 내게 영으로 생각을 주잖아요. 근데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서 혼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영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이거 내 생각이겠지 하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이거 많이 해야 돼요. 저도 많이 실수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와요. 불쌍한 사람이 딱 보는 순간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나와요. 이게 혼의 생각이죠. 도와줘야 될 텐데 어떻게 도와줄까? 여러분, 영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혼도 고민합니다. 이게 남을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분별을 못하는 거야. 얘가 이게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이걸 분별을 못해. 왜?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실수들을 좀 많이 하고요.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쓴맛을 보게 하셔요. 예, 실수를 많이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하신 분들에게 그래요. 제발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하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다. 은사도 그래. 방언 통역하는 것도 처음에 많이 실수합니다. 예언하는 것도 실수해요. 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분별을 더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훈련을 하고 한 5개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니까요, 은사가 확 열려버려요. 예. 은사가 확 열리면서 예언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 돼요. 집사님 돼요. 예? 목사님 그거 된대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돼요. 그게 되다 보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해주고 싶잖아요. 왜? 하나님의 복을 더 받고 싶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막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실수도 많이 하고요. 많은 실수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서 이게 분별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구나. 좋은 말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야 진리지. 예? 내가 거기서 덧붙여가지고 뭐 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운전하다가 보도 위로 타고 올라갔다고 해서 운전을 그만두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운전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그러죠. 운전하다가 한번 사고 크게 나가지고 무서워서 이제 운전대 못 잡는 분 계시죠? 그죠?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처음에 사고 났을 그 충격을 이겨야 되는데, 그죠? 그 충격을 이기고 그래도 가서 해야 운전이 늘잖아요. 근데 그 충격이 너무 큰 사람은 그걸 못 이겨. 그래서 그래서 아예 그냥 잡을 생각을 안 해서 아예 이제 운전을 못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충격에 매여가지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발걸음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는 성령 세례로 인도한 것도 같은 내면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런 경우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나는 그들이 잘못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귀를 닫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 저 신비주의 아니야? 저 같은 교단에 있는 분들도 저 직통 게시파 직통 게시파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있어? 라고 그냥 외면해 버려요. 그래서 이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마침내 성령께서 동일한 내면의 음성으로 내 영에게 너는 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주제에 대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그때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내 영에게 주신 빛 가운데로 걸었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내하시고 지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이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내면의 증거를 통해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직분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 역시 자신의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했죠? 영의 생각이 있죠? 영 자체에도 음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양심, 인도,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예감이라고 부릅니다. 예감. 그래서 나는 예감에는 말이야 이번엔 좋을 것 같아. 내 예감은 그렇죠? 미리 어떤 느낌을 가지고 말하는 거 있죠? 예, 육도 예감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자신의 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지 그는 여전히 영적인 존재이고 그 영 안의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음성은 우리 생각의 길잡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면의 음성을 따랐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마음의 고통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내부의 증거를 따랐다면 결코 투자해서 돈을 잃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부의 음성을 듣다면 어떤 거래나 사업상의 협력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훌륭한 젊은이들이 잘못된 무리 속에서 잘못된 친구들을 고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의 귀를 기울였다면 많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것을 어떤 일을 할 때에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 속에서 이거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예. 예, 누구 만나러 갈 때 만나러 가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라요, 안 따라요?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예. 그게 뭐냐? 내 영이 내 안에서 이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계약하면 안 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피해 본 적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죠? 내 영이 내 안에서 안 돼 하는데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생각한 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지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훈련 받을 때부터 목사는 설교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걸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제목을 주세요. 본문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까요? 본문을 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요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제목을 가지고 말할까요? 설교할까요? 그러면 생각이 나요. 희한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모든 설교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어떻게 설교할까요?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신방 가서도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늘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해요. 어쩔 때는 이 속에서 이게 아닌데? 그럴 때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지만 이 혼이 이 설교하고 안 맞을 텐데.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갈등을 하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따라서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다면 맞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틀림없이 거기서 꼭 반응이 나와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꼭 들어야 될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훈련이 되시면 그렇게 세미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 목사님 핵인 목사님이 경험한 부분들을 이제 간증 형식으로 쭉 이렇게 써놨어요. 자, 나는 몇 년 전 교회 부흥을 위해 어떤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게는 집회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특별한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 좋아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도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예. 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하는데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예. 가지 마라. 예. 그래도 뭐라 그래? 육은?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내면의 말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예. 내면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면 무시 당할집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딱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그러면 진짜 무시가 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못된 생각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내가 무시해도 계속 그 생각이 나면 내가 이게 진짜 내가 잘못했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무시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면 또 나와. 그죠? 기도하면 또 그게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또 하고 이미 광고도 다 해놓고 다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죠. 예.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이건 뭘 말해요? 우리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자, 이분도 지금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잖아요. 기도 중에서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결국 그걸 무시하고 가요. 자, 그래서 넘겨서 40페이지 위에서 6번째를 보면 내가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지 말라고 기도할 때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왔잖아요. 와서 그 교회 집회하러 딱 갔는데 그 목사님과 얘기하는 순간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그때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문제가 있구나. 안 가야지. 이래서 안 갔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
나는 몇 가지 이유에서 그 집회에 대하여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지 며칠만 있다가 떠날 거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에게 계획대로 일주일 동안 설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에 쾌적한 모텔이 몇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목사님 자신은 매우 좋은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전도자 숙소로 데려갔는데 거기는 그의 집 뒤 닭장과 거의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예, 강사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그는 이번 집회에서 모금하려는 헌금이 약간 있는데 만약 남게 된다면 당신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당신에게 25불에서 50불 정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은 집회를 하는데 뭐 때문에 집회를 열어요? 목적이 뭐예요? 헌금이죠. 헌금이 목적이 돼서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미리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 구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위해서 집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종종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 종종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목회하시면서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 목적이, 집회하는 목적이 어떤 헌금이나 돈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집회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저는 1년에 2번씩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면 정말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헌금을 걷어본 적이 없어요. 헌금 바구니 돌리면서 헌금해 본 적이 없고요. 작정해 본 적이 없고요. 그냥 감동대로 성도님들 오시는 대로 그냥 헌금함에 넣게 하셔요. 예. 그렇게 하면 뭐냐, 내가 헌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집회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끝나고 나면요, 딱 들어간 거 나간 거 다 빠지고 나면 뭐 어쩔 때는 안 남기도 하시고 예전에는 다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에서도 교회가 성도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헌금하면 또 채워지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딱 마이너스는 안 하셔요. 딱 거기에서 필요한 거 플러스 조금 주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것은 뭐냐, 내가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남는 거예요. 내가 사례비 받으면 안 남죠. 내가 사례비를 안 받으면 남아. 예. 그 목적을 위해서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 여기다 초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돈이 목적인 거죠. 헌금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채워지면, 그리고 남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남으면. 근데 뭐요? 이분은 전도팀 모시고 데리고 가면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겨우 40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비를 하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300불을 대출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미리 이미 가지 마라 그래도 그걸 어기고 갔잖아요.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300불을 빌려야 되는 이런 쓴맛을 보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 말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 내면의 음성에 그 순종해서 요걸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꼭 손해를 보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도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20만 원을 심어라 그러거든요. 네? 어느 성도에게 20만 원을 주어라, 심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거 육신의 생각, 줄 필요가 뭐 있나?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주면 20만 원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지? 안 줬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20만 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한두 번 경험하면, 그때 침을 걸, 이렇게 후회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50만 원 쓸 때가 있어. 근데 나는 지금 10만 원 갖고 있어요. 그지? 나는 40만 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50만 원 들어가야지. 나는 1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10만 원 가졌지? 그 10만 원 가지고 누구한테 심어라.
아니 지금 줘도 지금 나한테 부족하잖아요. 그죠? 줘도 지금 누가 나한테 10만 원을 줘도 부족한데 그 마저 있는 것을 주라고 하면 육신의 생각에서는 이게 더 마이너스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100만 원을 보내주셔요. 이런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줘. 그래서 50만 원 쓰게 하고 나 또 50만 원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경험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의 귀를 기울인 사람만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41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 3개월 정도 후에 나는 집회를 열었고 그것은 주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정 상태는 매우 좋아졌고 청구서들은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 이후에도 즉시 몇몇 부흥 집회에 초대되었지만 나는 주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음성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지도 인도 받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집회를 가야 되는데 집회를 초청하는 데가 없는 거죠. 이분은 계속 집회를 해야 돼요. 집회를 해야 필요한 것도 갚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집회를 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야지.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 40페이지, 그때 내 안에 음성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고 나는 놀라서 펄쩍 뛰었습니다. 내 안에 들리는 음성이 뭐냐? 하지마. 나는 지금 전화 걸려고 하는데 하지마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면의 소리를 들은 거죠. 나는 수화기를 들긴 했지만 다이얼은 아직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도로 내려놨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 많으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6월까지 준비가 된 집회가 없습니다. 게다가 갚아야 될 채무도 있고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또 왜? 내 현실이 있으니까, 그죠? 내 현실 문제와 음성을 듣는 갈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골등 많이 해요. 예? 특별히 물질 문제 같은 경우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쓸 데가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대로 하겠지만, 저도 이제 처음 영성 훈련 받을 때, 저는 이제 월세가 40만 원 나가서 한 달에 교회 월세가 40만 원이에요. 뭐 교인도 뭐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겨우 교인들에서 헌금하면 월세 40만 원 나가고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나가고 뭐 이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IMF 터지면서 그나마 들어오는 헌금이 없어지는, 줄어든 거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꾸 뭐라고 말씀하면, 나도 지금 월세가 밀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어느 교회다가 심어라. 이거 어느 교회 앰프 없다, 앰프 해줘라. 너 어느 교회 제습기 없이 여름에 그렇게 고생하는데 너 제습기 사다 줘라. 지금 나는 지금 월세가 지금 한 달 밀려가고 2달 밀려가고 3달 밀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하나님. 저도 그때 그 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도요 월세가 지금 4개월 밀렸고요. 이번 밀리면 5개월 차입니다. 나는 빚 주고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월세를 밀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걸 하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항의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최고로 많이 밀린 게 6개월까지 이 월세가 쭉 밀렸어요. 6개월간 밀렸어요. 40만 원씩 6개월 밀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밀렸겠어요. 근데 어느 날 집주인 건물주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봐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할게요? 이게 나가라고 하는 거구나. 나가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가야지 뭐 난 돈도 없지. 그래 나가라면 나가야지 뭐 하고 딱 가서 아 예 하고 가서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정탈이 목사님 돈 없지요? 예 이거 다 못 내지요? 네. 그러면 어차피 목사님 못 낼 거 뻔하니까 보증금에서 까지요. 왜냐면 그래야 자기도 세금에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는 월세 못 받는데 그게 그 세무서에다가 얼마에 얼마 이렇게 나가면 자기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보증금 얼마 없는데 거기서 까재는 거예요. 아니 그 내가 사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가서 제발 사정해서 아 이거 보증금세 깝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인이 불러가지고 스스로 까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10원도 안 내고요 6개월 밀린 거 싹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야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계속 이분들은 그러잖아요. 전화하려면 하지마 하지마 그러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훈련을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전화할까요 말까요? 성령께서 하지 마라. 해야 되는데 막 육신은 막 조급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하지 마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성훈련 받은 지가 22년, 23년째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세월 동안 이런 갈등, 이런 고민, 성령께서는 하라고 하시고 나는 하기 싫고 막 이런 갈등들을 수없이 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갔다면 여러분도 비슷한 길을 가겠죠. 그죠? 앞으로 수없이 여러분들은 이런 내면의 영에서 올려지는 영으로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과 육신의 내 생각과 수없이 대립할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육신의 소리를 내려놓고 영으로 들려지는 내면의 소리,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부터 성령님께 꼭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십시오. 아시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그래서 제가 훈련하신 분들에게 그래요. 하루에 100번 이상씩 물어라. 꼭 하루에 100번 이상씩 물어라. 묻는 훈련부터 돼야 돼.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하나님 이번에 설교 어디부터 할까요? 어디 말씀을 전할까요? 찬송은 몇 장으로 할까요? 집에 가서도 남편과 대화할 때도 성도들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 이때 대화할 때 어떻게 말을 할까요? 미리 기도하고 가고요. 예.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 이 말을 할까요? 라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돼. 아무리 입에서만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이 말 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하고 이런 훈련들을 쭉 행하했을 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된다. 어때요? 기대되십니까? 그런 삶이 평범하게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 삶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 가고 있다는 것. 어때요? 지금까지 그런 삶 살아왔어요? 안 살아왔어요? 안 살아왔잖아요. 인정하죠? 예, 못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바꾸자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너무 귀를 닫았고요, 그 성령의 내면의 소리에 우리는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망인 걸 몰랐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